상실 그리고 치유 25년 8월 20일 수요일 346페이지 희끄만 지음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까? 사랑하는 이를 잃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조용히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려 깊은 이야기. 문예 출판사 전미 100만부 돌파 베스트셀러 미야지학교 5월 29일 감사합니다. (8페이지) 이제 삶을 온전히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에 나는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 명상책을 시작했다. 이 책에는 한 해의 날짜가 사례대로 실려 있지만 어느 날부터 시작해도 상관없다. 여기에 실린 글 모두 짤막한데 특히 슬픔을 처음 겪을 때는 주의를 지속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이며 장황한 논의보다는 함축적인 생각이 더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 책이 나올 수 있게 해준 수많은 사람들, 내가 가장 상처받았을 때 내게 힘을 준 가족과 친구들, 나를 사랑하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로 선택했는지 상기시켜주는 영적, 종교적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이 책의 출간을 처음 제안해준 편집자 리사 콘시딘에게 감사를 전하며 대화로, 편지로 혹은 인쇄물로 자신의 말을 들려줘서 이 책이 만들어질 수 있게 해준 수많은 사람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이 지혜로운 얘기들을 보고 또 보는 것은 내게 풍요로운 모험이었다. 슬픔에 빠진 사람들이 삶의 회복과 교정으로 가는 머나먼 길을 단호하고 용감하게 그리고 그 길에 밝은 빛이 비출 거라 믿으면서 갈 수 있기를 바란다. (23페이지) January 14 울음은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보편적인 위안의 수단이다. 칼 매닝거 여자들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남자들은 이제 막 알아챈 것 같은 사실이 있는데 혹시 알고 있는가? 울고 나면 기분이 아주 좋아진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우리 행위는 단지 심리적인 효과만 내는 것이 아니라 생리적인 작용도 일으킨다. 미네소타 대학교 연구진은 감정에서 우러난 눈물, 말하자면 찬바람을 맞거나 양파를 자를 때 흘리는 눈물과는 다른 데에는 두 가지 중요한 화학물질, 즉 로이시넨 케팔린과 프로락틴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로이시넨 케팔린은 신체의 자연적 고통 경감물질 중 하나와 연관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눈물은 땀이나 날숨처럼 외분비 물질인데 그 기능 가운데 하나는 스트레스로 인해 몸에 축적되는 물질을 씻어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남들에게 눈물을 보인다고 해서 당황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눈물을 흘리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 할 거라는 걱정을 할 이유도 없지 않을까? 눈물을 흘리면서 치유가 시작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이제 사과하지 마라. 불편해할 필요도 없다.
내 눈물은 치유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내 눈물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도 울고 싶을 때 울어도 된다는 허락이 되어준다. 옴기니 이순영 고려대학교 노문학과와 성균관대 대학원 번역학과를 졸업했으며 현재 전문 번역가로 일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 집으로 가는 먼 길, 키친하우스, 무게, 대학은 가치가 있는가? 여기가 끝이 아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삶에서 가장 즐거운 것, 줄리아, 과식의 종말, 프랭클린 자서전, 인투 더 와일드, 빌 클린턴이 다시 일터로, 내 이름은 호프, 17 제나, 고독의 위로, 무엇을 더 알아야 하는가 등이 있다. 상실 그리고 치유, 지은이, 히크문, 옮기니, 이순영, 펴내니, 전준배, 펴낸곳, 주, 문해출판사, 신고일, 2004년 2월 12일, 제 2013-000-3605, 1966년 12월 2일, 제1내지 134호,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 북로 6길 30, 전화 393-5681, 팩스 393-5685, 이메일 블로그 제1판 1쇄 펴낸 날 2015년 1월 30일, 제1판 3쇄 펴낸 날 2016년 1월 30일. ISBN 978-89-310-0936-1 03840.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 시도서 목록 CIP는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와 국가자료 공동 목록 시스템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 제어번호 CIP 2015-0008-13. (383페이지) 디셈버 24. 크리스마스가 왔고 우리는 또다시 난로 주변에 호랑가시 나무를 엮어놓았다. 눈은 소리 없이 땅에 내려앉았고 가만히 우리의 크리스마스 이브에 찾아왔다. 크리스마스 장작이 서리로 뒤덮여 반짝였고 바람 한 점 불지 않았으며 모든 것 위에 음울함이 잠들어 있었고 뭔가를 잃었다는 느낌이 고요하게 내려앉았다. 알프레드 테니슨.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들에게 명절은 특히 힘든 시간이다. 그들은 가족 행사를 치르면서 오랜 세월 쌓인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몹시도 괴로워한다. 이따금 우리는 그 슬픔을 마음껏 얘기한다. 다시 슬픔이 생생하게 밀려들면 얘기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하지만 얼마간 시간이 지나 슬픔이 삶에 섞이지 않고 배경으로 물러나면 더 힘들어질 수 있다.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려고 애쓰는 남은 식구들을 보며 그의 부재가 묵직한 아픔으로 느껴진다. 예전의 크리스마스 광경으로 돌아가려고 애쓰던 어느 해, 농담을 주고받으며 즐거우려고 애쓰는 우리 뒤에
소리 없는 우울함이 맴돌았다. 그 순간 누군가 말없이 지시를 내리기라도 한 것처럼 우리는 동그랗게 모여 서로를 안았고 슬픔을 인정했다. 그러고 나서 크리스마스 의식을 계속할 수 있었다. 이때 나는 희망을 발견하고 슬픔 또한 발견한다. (346페이지) 노벰버 19. 인간은 아마도 세상의 창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걱정을 하는 동물일 것이다. 우리는 걱정으로 삶을 허비한다. 미래를 두려워하고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며 죽는다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있지 못한다. 루이스 토머스. 불필요한 걱정은 모두 떨어내버리기 말처럼 쉽진 않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건 우리도 인정한다. 걱정해봐야 아무 소용없으며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할 정도로 불안해하며 사느라 순간의 경이로움을 놓치는 것은 위험하다는 걸 인정한다. 프레드릭 뷰커너는 가족의 걱정을 해주는 사람에 관한 글을 썼는데 다른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돈과 건강과 일정과 자동차의 내구성에 대한 걱정을 맡아 해주는 사람을 말한다. 예전 신자들도 말했듯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 위해 우리는 걱정을 넘겨주겠다는 결정을 의식적으로 할 수 있다. 언제든 그럴 수 있지만 특히 무거운 슬픔에 짓눌릴 때 그렇다. 정신없이 소용돌이치는 슬픔, 삶과 죽음의 의미에 대한 고뇌를 신에게 넘기고 순간을 만끽하라. 혹은 허공, 혹은 어떤 강하고 튼튼한 나무. 걱정은 가장 나쁜 방종이라고 했다. 그런 걱정은 내게 필요치 않다. 347페이지 노벰버 20. 시간을 들여 미래를 계획하라. 재정적으로 가능하다면 집에서 익숙한 물건들에 둘러싸여 있어보라. 나중에 집을 나서거나 혹은 여행을 떠나면 심지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다 해도 일부가 되었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기운 덕에 이제 외로움과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을 텐데 마지막적인 죽음을 극복했기 때문이다. 데프니 듀 모리에. 화가 앤드루 와이어스는 왜 너는 여행을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익숙한 것이 나를 자유롭게 한다고 대답했다. 익숙한 것은 추억과 유한으로 우리를 감싸주면서 우리가 마음 놓고 슬퍼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익숙한 것은 우리를 구속하기도 한다. 남편을 잃은 친구 하나는 남편이 늘 앉아있고 하던 낡은 갈색 의자를 그가 떠난 직후에 없애버렸다. 남편은 떠났으며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한다는 걸 인정하는 하나의 방법이었다. 어떤 사람은 그 의자에 앉아 위로를 받을 수도 있다. 각자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 익숙한 것이 나를 자유롭게 할 수도 있고 구속할 수도 있다는 걸 알기에 신중하려 한다. 348페이지 노벰버 20일.
진정한 기도로 우리는 거대한 미스터리에 가까이 하며 거기에서 우리는 말을 잃고 우리의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다. 파크 파머. 진정한 기도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더 멋진 존재가 되어 있을까? 어떤 모습일까? 아직 나를 알고 있을까? 나중에 우리는 서로를 알아볼까? 이 모든 걸 알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기도를 해보면 알게 될까? 하지만 답을 할 수 없는 질문에서는 기도를 계속할 힘을 찾을 수 없다. 몇 년 전에 남편과 알래스카에 간 적이 있다. 그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버스를 타고 데날리산, 맥킨리 산에 오르는 것이었다. 그 산의 높고 장엄한 경관에 대해서는 내내 들어오던 차였다. 사람들은 산의 모습을 보기가 힘들 거라고들 했다. 대개는 구름이 잔뜩 낀 하늘에 휘감겨 있어 시계가 났다고 했다. 몇 시간 뒤 버스가 산기슭을 돌았다. 길게 늘어선 구경꾼들이 어깨를 맞대고 알래스카 땅 서쪽을 응시하고 있었다.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흰색의 거대한 산봉우리가 하늘에서 어렴풋이 모습을 드러냈다. 우리도 다른 구경꾼들 틈에 섰다. 구경꾼들은 100명쯤 되었던 것 같다. 얘기를 나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모두 그 산만 바라보았다. 어떤 사전 정보로도, 어떤 여행 책자의 사진으로도, 어떤 통계로도 그 감동에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기도의 미스터리 안에 그냥 머물러야 한다. 349페이지 노벰버 22. 나의 영예와 권력은 빼앗아 갈 수 있어도 이 슬픔만은 아니되오. 아직도 슬픔에는 내가 왕이로소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슬픔은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내가 친구와 가족, 세상과 맺은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공공의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가 상실에 가장 많이 휘둘릴 때는 혼자 있을 때다. 그리고 추억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에너지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할 때 슬픔의 과정에 어느 정도 통제력을 가진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그래야 하는 책임을 잊고 쉽게 틀에 빠진다. 슬픔이 틀이라 해도 마찬가지다. 이런 기분으로 사는 것에 익숙해졌고 삶의 중심을 차지한 슬픔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 슬픔과 함께 지내는 것이 더 편할지도 모른다. 슬픔을 놓아버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수도 있다. 슬픔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혹은 우리를 생각해서 슬픔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친구들의 말이 상실의 중요성이나 사랑하는 그 사람의 중요성을 감소시키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다. 언제 슬픔 속에 빠져 있을 것이며 언제 거기에서 벗어나 다른 곳으로 옮겨갈지를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자신이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에 대한 책임감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을 슬퍼하는 것과 그 사람을 여전히 소중히 간직하는 것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다. 슬픔 속에 빠져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일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 350페이지 노벰버 23. 육신이 죽은 뒤에도 인간성은 계속 살아있는 것인지 나는 모른다. 어떤 가능성에든 마음을 열고 죽음 이후에 오는 것을 기꺼이 기다리며 볼 것이다. 만약 죽음이 영원한 잠이라면
그것 역시 충만한 삶을 끝내고 받는 선물이다. 엘리자베스 왓슨.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이 말은 조금쯤 위안이 되는 듯하다. 삶의 일부가 잘려나갔고 우리는 그 관계가 다시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죽음 이후에 그 관계가 어떤 식으로 계속될지 우리로서는 알 도리가 없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랑하는 사람의 육신은 곁에 없다 해도 어떤 식으로든 그가 우리 곁에 있으면서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느낀다. 그리고 관계가 다시 시작되었음을 알게 된다. 죽음은 영원한 잠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 대해 말하자면 몸이 지칠 대로 지쳤을 때 잠이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었는지 생각해보자. 그것이 뭐 그렇게 나쁜가? 특히 우리 존재의 본질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여생 동안 그들과 함께 있을 것임을 알 때 그렇다. 대안이 없으므로 내가 알 수 없는 것은 삶에 맡기려 한다. 351페이지 노벰버 24. 마음이 아프면서도 또한 놀라운 사실은 이 박탈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동시에 치유를 해준다는 것이다. 일단 상실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나면 우리는 비에 씻긴 하늘처럼 순수하고 새로운 가능성의 한 부분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이제까지 맡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우리는 고통으로 풍부해진 자유를 새롭게 찾는다. 앞으로 나가려는 끊임없는 충동은 다시 물러나며 새로운 힘을 모은다. 그 물러감이 잔혹하긴 하지만 우리는 다시 시작한다. 알베르 카미. 고통을 인정하고 자유를 얻고 싶은 마음 같은 건 전혀 없다. 한동안은 그저 슬퍼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새로운 일을 하고 싶은 충동은 일지 않는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조금은 슬픔에서 물러나 삶을 볼 수 있게 되면 나와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가 있던 곳이 빈자리로 드러난다. 거기에 쏟던 시간과 에너지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예전부터 하던 일에 그 에너지와 시간을 쓸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새로운 일을 생각해 봐야 할 때일지도 모른다. 이제는 곁을 떠난 사람과의 관계에 쓰던 에너지를 다른 데로 돌릴 때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살아있는 기념비를 보게 될 것이다. 그 기념비를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자. 내 삶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다. 어떤 새로운 내용을 거기에 넣어야 할까? 352페이지 노벰버 25. 내 안의 무언가가 오랜 잠에서 깨어나고 있고 나는 다시 살아 움직이기를 원한다. 어떤 열정이 내게 돌아오고 있으며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강렬한 감사, 나 역시 그들을 사랑하고 싶은 강한 바람이 내게 돌아오고 있다. 내 마음은 삶에 대한 감사로 가득하다. 나는 나 자신에게 감사하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냥 감사한 것이다. 앨런 페이튼. 아마 죽을 만큼 아팠다가 다시 건강해졌을 때와 비슷한 느낌일 것이다. 매일이 선물 같다. 태양은 더 밝아 보이고 공기는 더 깨끗하게 느껴지며 혀끝에 느껴지는 음식의 맛은
신비롭기까지 하다. 이처럼 삶에 대한 깊은 만족감과 행복을 되찾는 것을 부활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해도 그리 지나칠 게 없다. 단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예전 세상에서 보고 알던 것들도 있지만 가구도 같고 도시도 같으며 사람들 대부분도 같다. 모든 것은 새롭게 총 천연색을 띠고 있다. 그 세상의 기초가 기우뚱해지는 바람에 우리는 깊은 구렁으로 빠질 위험에 처하기도 했지만 결국 다시 바로 섰다. 눈앞의 세상은 이제 새로운 세상이므로 시간은 우리가 어릴 때 그랬던 것과 비슷하게 느려진다. 그리고 이 세상의 경이로움에 대한 우리의 감사는 아이가 느끼는 감사만큼이나 심오하고 단순하다. 그것은 우리 눈물에 씻겨 비 온 뒤의 풍경처럼 새로워진 세상에 대한 감사다. 극심한 슬픔을 극복한다는 건 새로운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353페이지 노엠벌 26. 그가 강을 건너자 강 건너편에서 그를 위해 모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존 버니언. 사후 세계를 믿는다면 그 세계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는가? 빅토리아 시대의 이미지는 별로 그럴듯하지 혹은 매력적이지 않아 보인다. 마크 트웨이는 천상의 합창곡에 반감을 느꼈다. 어째서 이승에서라면 질색했을 특징들이 있는 곳으로 하늘나라를 그리는지 의아해했다. 섹스가 없다. 게다가 천상의 합창곡이라니. 첼로 역정에서 존 버니언이 그리는 모습은 여러 면에서 구식처럼 보인다. 하지만 유행이 무슨 상관 있겠는가? 그것은 모두 추측, 그러니까 미지의 세상을 표현하려는 노력일 뿐이다. 오늘날 그리는 사후 세상의 모습에는 빛이 있다. 터널 끝에 빛이 보이는 시기다. 그리고 언제나 따뜻하다. 언제나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사랑이 있다.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사후 세상의 모습에는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 있다. 아니면 신의 모습이 있거나 혹은 다른 종교적 상징이 있다. 진짜 모습이 어떤지 누가 알 수 있겠는가? 그렇지만 승리를 거둔 영적 전사를 나팔 소리로 맞이하는 모습은 나쁘지 않다. 그들은 어떤 곡을 연주하고 있을까? 모두 기다려봐야 할 것이다. 상상 속에서 날 맞아주는 사랑하는 사람의 품으로 손을 뻗는다. 354페이지 노엠벌 27. 어머니의 정원을 찾으면서 나의 정원을 발견했다. 앨리스 워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면 그에게서 받은 유산, 물려받은 유전자와 환경, 이 유산이 우리 마음속에서 훨씬 더 중요해진다. 아니, 어쩌면 상실 때문에 감정이 격렬해져서 모든 것이 더 중요해지는 걸지도 모른다. 우리는 조상들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면서 그들의 됨됨이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것, 말하자면 눈동자 색이나 체형 같은 신체적 특징뿐만 아니라 수학에 대한 재능, 정원 가꾸기에 대한 사랑, 심지어 좋아하는 음식들까지 감사하게 받아들인다. 어린 시절 엄마에게서 넌 네 외할머니를 닮았어. 외할머니도 배를 좋아하셨지 라는 말을 들을 때면 외할머니에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은 애착이 느껴지곤 했다. 외할머니 이름을 따서 내 이름을 지었다는 사실도 그 애착에 한몫했다. 할머니는 내가 2살 때 돌아가셨지만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이 모든 것 때문에 늘 할머니와 같이 있는 것만 같았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엮어온 역사로 사랑이란 끈을 더 튼튼하게 하고 유한도 얻는다. 이런 때 감사하게도 가족과 친구들이 서로 얽혀 이루어진 풍성한 관계가 있어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준다. 355페이지 노벰버 28. 그 빛은 낮은 구름들 속에서 사그라졌다. 내리는 눈은 먼지를 빨아들였다. 침묵에 뒤덮인 나뭇가지들은 평화로 나를 감쌌다. 경계가 사라졌을 때 다시 한번 그 경이로움을 생각했다. 나는 존재한다는 경이로움을. 다그 한마르샬드. 커다란 슬픔을 겪고 나면 온갖 경험의 미묘한 변화와 상징, 삶의 경계에 존재하는 미스터리에 민감해지므로 존재하는 모든 것과 연결되는 느낌 또한 다른 때에 비해 더 강렬해진다. 아주 힘겹게 슬픔을 겪고 난 뒤 어느 청명한 여름밤에 전망대에 서서 맞은편 산꼭대기 위에 떠있는 별을 보던 때가 기억난다. 그때 나는 그 별들과 금방이라도 닿을 듯 연결된 것만 같았다. 창조물을 향한 이런 애정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는 선물이며 아마도 곁을 떠난 사람을 찾고 싶어 우주로 손을 내밀면서 의식이 확대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너는 어디 있니? 내 말 들려? 내가 여기에 서서 네 생각하고 있는 것 보여. 널 사랑해. 너도 알고 있지? 떠나니와 나누는 이 상상 속 대화는 끝도 없이 계속될 수 있다. 그리고 하나의 삶에서 누가 말하고 있고 누가 듣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는가? 나는 여전히 내 영혼 속에 살면서 내 사랑을 생각하려 한다. 356페이지 노벰버 29. 신은 우리에게 오고 있다. 하지만 신과 내가 정말로 만나려면 우리도 신에게 가야 한다. 그 도로는 양쪽으로 뻗어 있다. 신과 인간이 중간에서 만나려면 양쪽 모두 움직여야 한다. 웬디 엠 라이트. 모든 관계가 그렇듯 이 관계 역시 양쪽 모두 얼마간 흥미와 의지가 있어야 이루어진다. 우리가 신을 조자하고 수줍어하거나 혹은 심통을 부리면서 상대가 발견해 주기를 기다리는 모습으로 상상한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다른 쪽으로 돌아서 있어 보지 못한다면, 귀가 막혀 듣지 못한다면 우리를 위로하고 안심시키려고 간절히 기다리는 신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슬픔에 빠진 우리를 사랑하고 보살피려는 신이 있음을 느끼고 의지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신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가능성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오기로 한 손님들을 기다리다 자동차가 문 앞에 도착하는 소리가 들리면 달려나가 맞이하듯 혹시 어떤 기대감과 믿음이 생긴다면 그 느낌을 그대로 받아들이자. 그리고 어떻게 대화가 이루어지는지 지켜보자. 어떤 관계든 양쪽 모두 참가해야 한다. 357페이지 노벰버 30. 내가 믿지 않은 천사들이 당신을 낙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오래전에 부패된 순교자들이 당신을 영원한 휴식으로 데려가며 천사들의 합창이 당신을 존재하지 않는 곳, 신성한 도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으로 인도할 것이다. 윌리엄 깁슨. 우리의 이성은 사후세계가 있을 가능성을 부정하려 한다. 죽음의 순간 그 사람의 몸에서 생명, 그러니까 영혼이 없어진다. 그것은 어디로 갔는가? 설령 위로를 얻을 수 있다 해도 속고 싶진 않다. 평생의 옷 없이 영혼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렇다 해도 무언가가 더 있을 것임을, 우리가 다시 서로를 알아볼 것임을 믿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여러 종교에서는 우리가 믿음을 버리지 않아도 되는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우리에게는 이야기와 예감과 희망이 있다. 영혼이 찾아오는 느낌과 꿈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볼 수 없고 측정할 수 없는 힘의 품으로 갔음을 알게 된다. 그렇게 처음에는 신중을 기하면서 의심하다가 왠지 모르게 믿어야 함을 직감하고 이야기를 듣고 날개 위에 올라타고 날아간다. 믿음은 선물이다. 나는 그 믿음을 받기 위해 두 손을 벌린다. 디셈버 12 360페이지 디셈버 1 동트는 하루 앞에서 경배하라. 1년 뒤에 혹은 1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하지 마라. 오늘만 생각하라. 로맹 롤랑. 360페이지 디셈버 1 동트는 하루 앞에서 경배하라. 1년 뒤에 혹은 1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하지 마라. 오늘만 생각하라. 로맹 롤랑.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지나친 관심을 두지 않기란 삶의 어느 시점에서든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는 그렇게 하기가 두 배로 힘들다. 우리가 바라고 계획했던 미래에는 그 사람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하지만 이제 그 사람이 없으니 모든 걸 재구성해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이 고령으로 세상을 떠났다 해도 마찬가지다. 떠난 사람이 부모라면 나와 죽음 사이 완충제가 없어졌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된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나이가 들어갈까? 10년 뒤 혹은 20년 뒤에 나이 든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될까? 다른 사람들이 내 곁에 있을까? 만일 아이가 죽었다면 인간 드라마에서 그 순서가 뒤바뀐 탓에 원래 생각과 달라진 미래를 상상하며 온갖 고통을 느낄 것이다. 그러는 동안, 그러니까 걱정하고 조바심치고 자신에게 연민을 느끼는 동안 인생은 서서히 사라진다. 실천하기 어렵겠지만 그리고 항상 실천할 수는 없다. 매일을 하나의 선물, 유달리 힘겨운 날이라면 하나의 시련, 선물로 맞으려고 노력해보자. 이날의 햇살과 아름다움을 마음 아픈 미래가 어떨지는 그저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의 그림자 밑에 묻지 말자. 지금 이 순간 주위를 둘러보면서 내 인생에 무엇이 있는지 보려 한다. 361페이지 디셈버 2 우리를 모든 사물과 사람에게서 끌어내고 동시에 그들 속으로 더 깊고 자유롭게 들어가도록 하는 중력, 우리가 알지 못하는 끝없는 흐름이 존재한다.